요즘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이 대세입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도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로 실험적으로 발표한 세 분의 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한 분은 미국 분이고, 한 분은 프랑스 분이고, 한 분은 오스트리아 분입니다. 그런데 각자 국적이 다른 세 분의 교수들이 오랜 기간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다가 결국은 실험적으로 양자 얽힘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복잡한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자 얽힘에 대해서는 1935년도에 물리학계에서는 폐기된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양자 물리학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양자 얽힘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들춰보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대가가 양자 얽힘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실험해 보려고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저 교수라는 분이 대학원 시절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인슈타인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6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이론이라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처음에는 꽤 많았는데 갈수록 떨어져 나가고 국적을 달리하는 세 분의 교수가 남았습니다. 결국 집요하고 지속적인 연구 끝에 결국 자신들의 생각이 이론으로 옳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해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한 것이 나중에는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정말 겨자씨 같은 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을 키우시고 이루셔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지금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1년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절은 과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제 그 다음 우리 차례로구나.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랬던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 예언 300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분의 이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기묘자라고 하셨습니다. 기묘자는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병든 자를 일으킨 기적, 앞을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한 기적,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주는 것.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린 그걸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놀라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온 상식, 그 상식을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출생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말밥통,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상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왕자로 오셔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왕자가 태어나면 주변 강대국의 사신들이 와서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줄을 서서 아련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가장 먼저 경배한 분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 씻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발 씻어주는 건 종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래바람을 헤치고 들어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고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의 질서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용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성심껏 베드로를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집어넣은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병사들, 우리 주님은 그들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하늘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기묘자의 뒤를 따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의 삶은 정말 대단하게 놀랍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요즘 같은 이런 시절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칭찬 많이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 겸손한 교회, 용서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나도 예수님 따르는 백성으로 예수님 저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물 좀 달라.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 문제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인을 마을로 돌려보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상담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형을 명하셔서 나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상담하러 온 그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 설교를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른 척 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정말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상담을 받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찾아가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건 짧은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상담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하는 문제들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정말 위대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평강을 가집니다. 뭔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평화가 찾아오고, 건강해야 평화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잘 돼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평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하던가요? 한 방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은 멀쩡하게 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이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강해야 평강할 것 아닙니까? 상황이 전혀 평화롭지 않은데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체포하려고 체포령이 다 내려져 있고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평강하라는 말입니까? 상황이 전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대체 뭘 봤길래 평화롭지 않은데 기뻐한 걸까요? 예수님 허리에 창이 들어갔다가 나온 자국을 본 겁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 부활할 수 있겠구나. 고난을 통과한 예수께서,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이 제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고난의 길고 긴 터널, 여기가 끝일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가야 되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다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나는 십자가를 견디고 이겨내었더니 부활했단다. 너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위로가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더 기쁘게 하고 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납니다. 죄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이 자기 자아과의 분열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분열, 이런 문제 가득 안고 인간이 추방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너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의 피로 너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결심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시고 요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다시 세워가시고 그렇게 해서 길고 긴 세월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작고 연약한 아기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아기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기를 기묘자로 길렀습니다. 그 아기를 우리의 상담자가 되게 하셨고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너무 끔찍하고 한심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매 순간 죄에 넘어지고 무력하고 연약한 나를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탄은 여호와의 열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한 아기를 기묘자로 모사로 평강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도 세워가고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의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 아기를 기묘자로 모사로 평강의 왕으로 길러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보아도 한심하고 끔찍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만 짓고 무너지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우리 인생 문제를 주님께 상담하는 자 되게 하시며 고난을 통과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